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제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인물이시고 어릴 때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죠. 형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몇 초 상당에 야곱은 둘째 아들로 차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외모도 틀리고 또 성향도 틀려요. 형 에서는 아주 남자답습니다. 또 야곱은 좀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그런 성격을 기질을 가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머니 리브가와 좀 가까이 지냈고 또 그리고 음식을 잘했나 봐요. 팥죽 사건 아시죠? 형의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유혹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면분을 팔으라 했을 때 에서가 그걸 팔아버리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에서를 향해서 망령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분복이 아닌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차지하려고 꾀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전 인생이 이렇게 꾀보예요. 꾀보. 태어날 때도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빼앗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고 가지려다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인 너가 가져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고 눈이 침침할 때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 대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형은 몸에 털이 많아요. 또 에서는 몸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 에서인 척 위장하고 가장해서 들어가서 목소리도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팔에는 털을 붙이고 아버지 이삭이 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찜찜한데 팔도 만져보니까 털도 많고 목소리도 에서 비슷하니까 거기다 축복을 해줘 버리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가 그 내용을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밥그릇을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장조의 축복을 감히 야곱이 빼앗아 갔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대로 뒀다가는 오늘 한날 형은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구나 해서
외삼촌, 오빠, 바다나람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라반의 집에 야곱을 가게 이렇게 피신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그 이별, 헤어짐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되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으로 가지려다가 어린 나이에 집에서 형 에서의 이런 정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졸지에 그냥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바다나람 삼촌집을 향해서 가다가 돌베개, 베개도 없어요. 뭐 들에 무슨 제대로 뭐 숙소가 있었겠어요? 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경험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들은 하나님이에요. 들은 풍월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희미하고 약한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에 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배기 은혜는 뭐 트로트 노래도 있던데 진도배기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배기 은혜는 혼자 있을 때 와요. 여럿이 바쁘고 분주하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동분서주할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일반적인 은혜로도 함께 하시지만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정처 없이 떠나는 이 방랑의 피신의 도망의 길이 다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갔어요. 바다나람 그 외삼촌 집에서 세월이 많이 흘러요.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거기서 뭘 했죠? 좀 전에 들에서 홀로 남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어떤 서원을 하느냐? 저를 지켜주시면, 저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나이다. 또 이 돌베개가 이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되겠나이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전에는 어머니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나와는 잘 상관없던 하나님이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삼촌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 받았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해 드렸던 거, 약속했던 거를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완전히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잊어버리죠?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겨요. 라헬에게.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7년을 지나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옆에 누워져 있어요? 레아가 누워져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가 속고 속이던 인생에서 자기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잡은 것은, 붙든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무슨 진돗개 같기도 하고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또 얻으려고 7년에다가 플러스 7, 뭐 1 플러스 1도 아니고 7 플러스 7 몇 년이 되죠 여러분들? 14년이 흘러가요. 아내가 몇 명이 됩니까? 4명의 아내가 돼요. 2 시녀도 아내가 되고 11 아들이 생깁니다. 베냐민은 이때 없었어요. 요셉까지. 뭐 딸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20 빼기 14 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20 빼기 14는 20 곱하기 14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20 빼기 14는
예, 6년이 남았어요. 6년은 뭐 했죠? 재산. 그냥 그때 가축들 재산을 늘리려고 6년을 보내요.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소원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무려 20년이나, 자기 인생이 20년이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20년 동안 아내 배우자 얻으려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또 이제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그냥 사업도 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뭐 경제, 가정, 가족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 하면서 그거를 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저 자기의 꿈, 계획, 목적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의,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더 나아가지고 수단 방법까지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당하고 함몰당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가서 야곱도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이 가물가물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딱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집에서 나와서 밧다나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홀몸이었어요. 나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가를 이루었어요. 대식구가 생겼어요. 재산도 그 근동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금이환양 같아요. 고향에서 이렇게 엄마 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리고 엄마 아빠 돈 훔쳐가지고 그냥 기차 타고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고향에다가 현수막 붙여주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형 에서가 아직도 그 노여움이, 분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혼자 나와도 돼요. 아니면 뭐 사원 한두 명 정도 데리고, 동생아 내가 20년 동안 너 없는 동안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몇 명 데리고 나오죠? 400명이나. 동생 만나는데 무슨 400명이나 데리고 나옵니까? 이것은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속에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지금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을 앞서서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자기 가진 모든 꾀로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음이 1이고, 두 번째는 무슨 위기 상황만 닥치면 하나님은 없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꾀를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막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32장이에요. 오늘 1, 2절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천군 천사로 야곱 너를 호위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야곱입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들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천사들 보내서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32장 7절 8절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베알이라 하고, 전체 가축하고 식구들을 반띵 나눠요. 무슨 후라이드 치킨 반반도 아니고 반반 나눠가지고
한때는 앞서 보내고 한때는 모르긴 몰라도 라헬과 요셉을 사랑했으니까 이 아주 치졸한 다른 가족들은 죽든지 말든지 라헬하고 요셉을 뒤에 뒀지 싶은데, 그렇게 보냈을 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한때를 치면 공격하면 나머지 한때 데리고 도망갈 공략하고 있어요. 와, 이 야곱 대단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셨고 하는데 끝까지 두려워가지고, 이게 우리의 오늘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붙잡은 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도 남의 거를 보니까 더 크니까 그것마저 또 붙잡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위기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면 대반 그냥 낙심합니다.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꾀를 내요.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내가 한번 모면해 보려고. 아주 야곱이 참 야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뒤에 또 본문에 이어서 보면 세 때로도 또 나눠요. 한 번에 에서에게 뇌물을 다 줘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서 한 선물 3개 정도 보내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얄팍한 사람의 꾀를 씁니까? 이 궁리도 해봐도 안 되고 저 궁리 해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밥 먹으려고 한 숟가락 딱 먹으니까 목에 턱 걸리고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야복강 나루터 건너보내고 여기에 이제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 뭐냐면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붙잡고 막 진짜 씨름하는 거, 먼지가 일어나다. 그냥 뭐 실제 씨름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시는 거. 대부분은 영적 씨름, 기도의 씨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시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허물투성입니다. 자기 꾀만 믿고 자기의 자기 애를 붙잡고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붙잡은 거 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뭐 기도의 씨름일 수도 있고 실제 씨름일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이 정말 애착이 아주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막 붙잡고 안 놓아요. 그러면서 계속 야곱의 마음은 살려달라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 과거에 내가 찾아와 가서 은혜 베풀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서원했던 것을 좀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좀 놓고 나를 좀 봐라. 그래서 오늘 분이엘이 그래서 나와요. 하나님 얼굴을 뵀다. 하나님 얼굴을, 분이엘이라는 것은 코와 코가 맞댈 정도로 그렇게 봤다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나고 얼굴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야곱은 그때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돌이키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해라. 돌아서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 뭐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서는 애굽 왕, 아수르 왕, 주변 강대국의 왕들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까지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데려오면서까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잖아요. 날이 이제 고통이 틀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드시는 거예요. 환도뼈, 여기에 보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퇴골입니다. 대퇴골. 골반하고 넓적다리하고 뼈가 만나는, 노인들이 넘어지셔서 이 대퇴골이 부러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그 대퇴골을 이렇게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거기를 하나님이 탁 하고 치십니다. 하도 우리가 고집스럽고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대퇴골을 치신 것처럼, 또 형 에서의 400인을 거느리는 것처럼 삶에서 그런 험악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지금 환도뼈, 대퇴골 맞기 전까지는 그저 자기에게만 함몰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의, 남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아요. 오직 고집불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대퇴골을, 환도뼈를 한 대 탁 맞아버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환경 상황만 그냥 보다가 대퇴골을 맞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붙잡히지도 않을 신기루를 붙잡으려고 그냥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탐하는 자, 거짓된 자,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가여운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두 몫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여졌다, 내가 온전하여졌다, 내가 회복이 되어졌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해주신 거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그 해를 보니까 늘 매일 떠오르는 햇볕이었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배웠다,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마음의 은혜가 야곱의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자기의, 자기애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찢습니다.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쫙 찢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만하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여수룬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수룬의 복. 여수룬의 뜻은 뭐냐?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은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해서, 누굴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야곱이었는데, 자격 없는 야곱이었는데, 형편없는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제는 이긴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달이 접니다. 저주 같아요. 아파요. 그런데 그 신음 속에서 정작 울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니 알아서 걸어라가 아니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아가 깨진 후에 형 에서가 400인이 거느려 올 때 두려웠어요. 환도뼈를 맞을 때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야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았어요. 분이엘의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관계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